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다 있으시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들 가운데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 또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친구. 우리는 친구가 있죠.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어릴 때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시기별로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별로 아마 친구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또 축복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월반을 해가지고 너무 똑똑해서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월반에서 바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빠른입니다. 1년 빨리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1년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상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7월 양력으로 7월이 생일인데 제 할아버지께서 학교를 일찍 보내시고자 하는 욕심에 생일까지 바꿔서 저를 출생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게 행정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급하게 이제 다시 출생 신고를 하시는데 하시면서 이양하는 거 학교 일찍 가라. 그래서 생일까지 땡겨서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3.1절. 그날이 제 생일로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1년보다도 훨씬 더 땡겨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덕분에 어릴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코피도 많이 썼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어릴 때 유치원 때 놀던 친구들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고 또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니까 그때서부터 4인방의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이제 3학년 넘어가기 그 시절서부터 아주 친한 친구들이 생겼는데 저까지 4명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가도 그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인데 또 다른 친구들이 더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뭘 해도 아깝지 않은 친구.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명은 30 중반의 나이에 한 명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저까지 3명이 남았는데 그 3명의 친구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간혹 연락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또 대학을 가니까 또 새로운 학과의 친구들이 생겨서 또 친해지는 새로운 친구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생겼고 이제는 그렇게 또 더 많이 지나다가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간 편인데 신학대학원을 가서 또 친해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하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박 목사님. 그런 분, 또 임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김 목사님이 한 분, 이렇게 3명 정도가 저는 아주 마음을 나누고 또 힘든 일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아주 친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나오는 시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친구들, 이런 막역한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무작정 전화해서 야, 얼굴 좀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 한두 명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친구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두 사람, 그 두 형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물론 친구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군신의 관계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왕족입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한 사실은 신하인 존재였죠. 그런데 그들이 친구이기도 했고 또 친족, 천남매부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믿음의 동력자라는 말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집안을 지켜주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먼 훗날 얘기지만 다윗이 이제 통일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일을 해서 사울의 왕들, 여러분 이 시절에는요 자기가 득세를 하면 그 이전의 왕족, 친족들은 다 숙청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만약에 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왕권을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그리고 사울의 왕자 아들이었던 요나단, 뭐 또 다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지만 그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만큼은 다윗이 지켜줬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집안을 지켜주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친구와 같이 지내는 정도로 보이지만 이들은 목숨을 내놓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동력자, 이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또 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아니 상황이 이래, 네 아버지는 왜 자꾸 날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요나단이 비록 친구와 같은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꺼내기 힘든 주제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네 아버지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날 죽이려고 하냐고. 그런데 너무나도 막역한 사이고 친구였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겠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설득했더니 아버지가 내 말 들었어. 그래서 널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죠.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듣고는 우리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다윗에게 위로했지만 다윗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다윗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말도 인정이 된다 라고는 돕겠다고 하죠.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목숨이 걸린 일, 지금 다윗은 목숨 걸고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일이 만약에 요나단이 듣고 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또 사울이 열받아서 다윗을 또 한 번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목숨이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짧게 요약하면요. 매달 초하루가 되면 왕과 함께 이 다윗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찾을 겁니다. 왜 다윗이 오지 않았냐? 하루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시체를 접했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짐승을 만졌다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정결법에 의해서 거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분명히 묻을 겁니다.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네 친구, 우리의 신하, 우리의 사위 다윗이 어디 갔느냐 물으면 요나단 보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죠. 우리 집에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다고 얘기를 좀 전해달라.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를 내면 분명히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 아닐 거야. 그러니 네가 그렇게 좀 잘 듣고 얘기해줘. 근데 만약에 네 아버지가 요나단 너에게 마음을 숨기거나 혹은 말을 못하게 나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어떡할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약속을 하죠. 너 저기 가서 숨어 있어. 내가 가서 활 쏘는 연습을 하는 척 하다가 활을 딱 쏘고 나서 야 이쪽에 있어. 그러면 너 괜찮을 거니까 이쪽으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내 종에게 야 네 앞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널 죽이기로 결정한 거니까 너 그냥 멀리 도망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게 목숨을 건 일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 맡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마음을 잘못 먹고 그래 사실은 저 다윗 나의 경쟁자인데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래서 마음을 순간 잘못 먹고 그렇게 약속 다 해놓고는 거짓말로 약속한 것과 거꾸로
그렇게 얘기해서 다윗을 붙잡아 간다면 그럼 다윗은 꼼짝없이 죽고 말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의 목숨에 관련된 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일을 요나단에게 믿고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렇게 내 가장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또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이렇게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내 주위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나단이 아무에게나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내 주변에 내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윗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충분히 그러지 못한 사람인데, 나는 충분히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안 됐는데, 아직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런데 나에게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내가 먼저 요나단과 같은, 내가 먼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러면 내 주변에도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친구, 그 친구의 객관적인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편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내 그 친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격이든 뭐 학력이든 뭐 어떤 수준이든 그 사람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근데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내 수준인 겁니다. 나는 좀 밑바닥에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그것이 거울입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의 동력자, 내가 먼저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을 한번 살펴보죠. 요나단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앞으로 계실 거야 아니에요. 영원토록 계시느니라라고 확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평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없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혹시 읽으십니까? 읽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최장기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절이도 괜찮고 한 장도 괜찮은데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 물론 내 마음이 그렇지만 꼭 이걸 펴야 됩니까? 내 머릿속에 말씀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뭐 핸드폰을 켜서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한 분량만큼 매일 읽어나가는 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인데 목사가 되어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본문과 앞뒤와 문맥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것 외에는
계속해서 정해놓고 통독했던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번 읽었던 거,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었던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읽었던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게 마음이 깨달아지고 너무 양심에 찔리고, 또 한편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제가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딱 1시간 작정하고 읽으니까 1년에 제 읽는 속도로는 4독이 가능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조금, 밤에도 조금, 이렇게 읽는 것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읽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정독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읽으니까 1년에 4독 정도 가능했어요. 그렇게 거의 10년을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의심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부족한 나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지 않겠어? 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니, 함께 하시는 거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정말로 그러실까? 때로는 화가 나셔서 잠깐 날 떠나 계시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요나단의 이 고백,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가 블레셋을 향해서 자기 몸종 한 명만 데리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나갔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자기의 정적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1시간씩이나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 사실 제가 좀 다른 것 좀 한 30분, 아니 한 15분쯤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좀 다른 것도 할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음성을 주셨는데, 확신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한두 번, 아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10번, 20번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가 절벽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디라는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2걸음 앞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둡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말씀하시는 그 사무엘을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왕이 될 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요나단의 그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집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은 이제 곧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믿고 부탁하는 말인 겁니다. 또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실 것, 그것을 축복하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자신의 집은 지켜달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런 부탁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미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날 떠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멈추시고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혹은 TV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요나단을 얘기할 때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유상종이죠. 결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네가 얘기하는 내가 지금 이 식사 자리에 가지 않을 텐데 네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아버지가 화를 내면 날 죽이려고 결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살 거야 라는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알고 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도 다윗은 충분히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한두 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내가 그렇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어기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을 만큼 사울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지금 요나단에게 야, 네 말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다윗 죽이지 않을게 라고 맹세했던 이 맹세 또한 결국 또 어길 거다. 다윗은 확인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친구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또 한 번 내가 시험할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죠.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러면 거기에 확신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그저 막연히 기도하고 응답하셔도 되고 혹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뭐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을 못 듣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해져서 응답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고 혹은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라고 얘기할 뿐인 거지 응답을 못 듣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응답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여기 와 앉아있질 않아요. 뭐 우스갯소리인데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만희 바보 해보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대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아무리 뭐 어떻게 친구 때문에 잠깐 한 번은 올 수 있겠지만 스스로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날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쫑긋, 주파수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고 가만히 있는데 막 불러서 이놈아 제발 좀 멈춰 서봐, 내 뜻을 좀 들어줘, 이렇게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물론 아주 급할 때는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계속 맞추고 있어야 때로는 TV에서 나오는 음성도 내가 기도하던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에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